새해 첫 시간에 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새해를 여는 마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여러분 앞날에 좋은 걸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앞날에 좋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준비해서 주셨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앞날에도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는 불순종으로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애굽에서 구원받고 40년 광야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코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코앞에까지 와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못 들어갈 거다, 그런 말씀하세요. 참,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자,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와서 모세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보면 이걸 어디서 하시냐 하면,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코앞에 높은 산에 모세를 세워놓고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안 가봐서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저는 가봐서 알아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오늘 이 본문의 장소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가나안 땅이 멀리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날씨 맑은 날 부산에서 대마도 보이죠? 그거와 같아요. 대마도에서도 부산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게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이 그대로 있어요. 모세가 그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셔서 길란 온 땅을 단까지 보이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보이냐? 진짜 보입니다. 제가 가서 보던 날도 날씨가 맑았어요.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땅을 모세에게 보라고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불러가시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잘 봤다는 거죠. 보여주기만 하시고, 그런데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시고자 예비하셨는데 왜 모세에게 못 들어가게 하셨냐는 거죠.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게 민수기 20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방황하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좀 40년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래야 될 텐데 여전히 원망 불평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네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원망 불평을 다 참아주시면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서 먹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정작 화를 못 참은 건 누구냐 하면 모세가 못 참았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어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는 모세를 억지로 설득시켜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보내서 그 바로와의 대결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지나올 때도 그저 원망 불평 다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이런 과정을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그 사명을 걸머쥐고 쭉자 고생하며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가 한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너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허락해 주셨어요? 나중에 다 쫓겨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축복을.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불순종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불순종할 것 같으면 얼른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세는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하나님의 품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다.
왜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의 땅에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11조도 칼같이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든지 무슨 금식을 시키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나의 열심을 표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느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봉사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중심과 마음과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신명기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 장을 더 넘기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열면서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구속사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왜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귐의 영성으로, 사귐의 신앙생활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사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형제들과 잘 사귀고 교제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만나 사귀며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정말 간절히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2024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